시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쭉 하면서 격주로 신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연이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고 최근에 더욱 심각하게 뉴스를 타고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사건 사고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고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양자로 입양한 자가 학대에 견디지 못하다가 죽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 구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부모의 마음은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줄 아니? 악한 모습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나쁜 것 안 줘. 좋은 것 줘. 이런 얘기가 세상에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뉴스를 검색하는 가운데 보게 된 내용입니다. 딸을 끔찍이 아끼던 이은혜 경찰이 이 점을 노렸다. 요즘에 가평 계곡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보는 이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은혜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지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공개 수배가 된 상황이죠. 넉 달 동안 어디에 숨어 있는지 경찰이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탐문 수사 끝에 약 3일 전에 이 씨와 내연남 조 씨가 고향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 은신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뒤져서 찾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이 경찰들이 생각해낸 방식입니다. 평소에 이 씨가 딸을 끔찍히 아껴왔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남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 그런데 딸은 끔찍히 아꼈다. 자, 이게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서 긍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되면은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 끔찍히 딸을 아꼈던 이 씨가 딸 때문에 부모에게 전화할 것이다. 대포폰으로 전화하니까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겠지만은 자, 이게 분명히 전화를 할 것이다. 경찰이 이 점을 노리고 그의 부모에게 다가가 설득합니다. 자수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전화가 왔을 때 자수를 권유하고 결국은 자수하게 된 상황입니다. 무엇을 이용했느냐? 딸을 끔찍이 사랑했던 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긍정적 마음을 품고 오늘 성경 말씀의 사건을 부활과 관련해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요, 100세 얻은 금쪽이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었다라는 이 표현 방식은요, 귀한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귀하고 귀한 아들, 얻기 힘든 아들, 얻을 수 없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없었느냐? 있었지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한 12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삭의 돌잔치 날에 사라가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그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동의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쫓으라. 그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냈습니다. 집에서 내어보냈어요. 이제 금쪽 같은 아들 이삭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이삭을 어떻게 키웠을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키웠을까? 여러분, 늦둥이를 낳은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은 잘 보입니다. 늦게 자녀를 낳으면요, 참 예뻐 보이잖아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손주가 예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아들보다 딸보다 더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늦둥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 방식에 적합한 아주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들의 성품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잡아 제물을 드리겠다고 묵는 상황이 왔습니다. 청소년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가게 할 정도로 이제 자라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이 기꺼이 제물되는 일을 자초합니다.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묵는 그대로, 그리고 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 멋있는 자녀의 모습 아닌가?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 이삭이에요.
100세에 얻은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아버지의 마음 저는 알고 순종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아들, 좋은 성품의 아들, 사랑스러운 내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죽어 번제물이 되라 하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표현은요, 죽여서 불태워라는 뜻입니다. 근데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을 떠서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를 하는데 그냥 산처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각을 뜨고, 지저분한 것은 제거하고, 그리고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잔인한 죽음이에요. 그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동안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안 보았을까요? 봤겠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제사 방식을 아들 이삭은 늘 살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알고 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죽음, 그리고 그 비참한 죽음에 관한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몰랐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너의 사랑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 신앙적으로 신앙인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상황에 놓고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이런 잔인한 일을,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고민들 합니다. 그때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나왔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미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금쪽이 아들 번제로 드리랍니다. 각을 띠고 불에 태워서 죽이랍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마음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게 다가온 깨달음이 오늘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그것이 놀랍게도 2000년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이삭을 묶어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 죽음을 맛보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약 20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였던 것, 그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는 마음이셨어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놓고 오늘 사건을 전개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백세에 얻은 귀한 독자입니다. 귀하다는 표현, 백세에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웃음거리 되고 비웃음 당하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귀하다, 정말 귀하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요, 번제의 비참과 죽음을 알면서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히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못 지겠다고, 안 지겠다고, 그 조롱, 그 고난 왜 내가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죽음을 맛보아야 되냐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비참과 인간의 조롱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3일 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간다. 이 3일 길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고뇌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십니다. 죽음 속에서 3일을 계시는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서 3일을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넷째는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량이 대신하여 죽음에서 부활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산 사람들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당신께서 하실 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적 고민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고난의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믿음 좋으면 좋은 일 생기고 잘 되고 복 받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려고 그랬을까? 신앙적 고민, 믿음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롯이 아니었습니까? 왜 하갈이 아니었습니까? 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고난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일,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그 일이 믿음의 사람,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낯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아는 인물 한 사람을 성경 말씀에서 등장시키면 그가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세운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사람, 그것이 욥기서에 등장합니다. 욥기서 1장 1절과 8절 9절을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야, 너 세상 돌아다녀 봤지? 욥과 같은 신앙인이 있는 거 너 아니?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 부자잖아요. 욥 자녀 많잖아요. 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죠.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믿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욥 한번 시험해봐라. 욥의 목숨 외에는 네 마음대로 다 해라.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좋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그렇게 하기가 참 거북스러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단이 시합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맞느냐? 누가 옳으냐? 욥을 통하여 한번 보자.
욥의 마음이 진짜 믿음의 마음인지 가짜인지, 그가 잘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건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잘 되었는지 한번 보자. 시합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욥이 패배하면 하나님의 낯이 부끄러워지고요, 욥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낯이 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10명의 자식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비웃으면서 떠나갑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욥이 병들어서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적 표현대로 하면 너무 가려워서 귀앗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비참한 고통입니다. 성경 욥기서는요,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나 못 믿겠어요. 내가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나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알몸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내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맞다.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한다. 자, 여러분, 욥이 이겨낸 겁니다. 욥이 승리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욥 봤지? 욥을 봤지? 너희가 너 다 해봤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괴롭혀봤지? 그를 힘들게 만들어봤지? 그런데 욥이 배반하더냐? 배신하더냐? 나를 떠나가더냐? 나를 저주하더냐? 안 했지? 거봐, 욥의 믿음이 이긴 거야. 하나님의 낯이 쓴 거죠. 욥의 승리가 하나님의 낯이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을 이 욥기서의 내용과 연결하여 본다면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단아, 네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내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너 비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 한번 시행해봐. 제자들까지도 배반하고 도망가는 상황 만들어봐. 별의별 일 네가 다 만들고 제자가 그를 팔아서 비참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봤지? 이겼지? 부활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도록 통로가 열린 건 너 봤지? 여러분, 순종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통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부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만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아멘만 하는 거 아니죠.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부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너 아브라함 저주받아 죽어버려라. 이삭 망해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저들에게 당신의 몫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으니 내어보내라, 떠나보내라, 그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어라. 너와 언약한 자식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정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집을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요, 이 하갈이 어깨에 메고 나간 떡과 물이 다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화살 한바탕쯤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두고서 와서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린 다 죽게 되었다. 나의 죽는 것은 괜찮은데 저 어린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어찌하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아이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너는 물을 찾게 될 것이다. 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받고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성경적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닌데도 아브라함의 씨라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의 고난 속에 개입하셨어요. 그들이 힘든 상황에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에게 항의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이고 그 귀한 아들 오늘까지 키웠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 차마 부모로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저주받아서 죽어라, 이삭 망해라, 너는 이 세상에서 끝장난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계실까?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멋있게 신앙한 생활을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 생활 잘하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온통 헌신하며 나가겠다고 그런 모습 보인 적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순종만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불순종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자가 되게 하셨고 오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고 차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는 신앙생활을 보이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의 표현 방식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나 혼자 돌아올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면 나를 희롱하기 위해서 주셨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을 때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언약의 아들이 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약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나는 그 방법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내 방법대로 하지 말자.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8절에 등장을 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히브리서에 넘어가면 부활신앙으로 봅니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100세에 생명 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칼을 들어서 치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때 저에게 다가온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급하셨어요. 다급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순종에 다급한 게 아니에요.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급해진 거예요. 잠깐만, 아브라함, 칼 거두어. 칼을 멈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다급하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다급해지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이 뭘까?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이 다급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은 다급해진다. 하나님은 그때 멈춰서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다급하신 하나님이 잠깐, 아브라함아, 수량이 준비되어 있다. 돌아봐라. 수량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오래라.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지금 이삭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죽음을 맛보고 이기시는 거지만은 지금 이삭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에게 체험케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린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손해가 얼만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모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면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일을 만드셨구나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이해 못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왜 찾아오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아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낯을 세우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두렵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일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고 감당해야만 할 만한 일로 다가오는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귀를 굴복시키는 용사로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욥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낯을 세우는 자녀들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두려움의 현상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